예수님 사역하시는 사역 중에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가르치심, 전파하심, 또 치유와 축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3대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성경에 보면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대부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말씀 앞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이었어요.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 실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가르침을 해주셨다는 거죠. 뭐 탁상공론이 아니었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론적이면서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냐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래서 가르쳐줬다. 그 일상적인 일인데 자기가 이렇게 듣고 예수님에게 느낀 건데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데,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한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따라오시면서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누가 크냐 하면서 누가 큰지를 논쟁 벌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논쟁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실제적 문제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제자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내가 가정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도 70인 전도인들이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흥분된 가슴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렇게 흥분돼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젊은 관원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마리아,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대접하고 싶은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준비하는 상에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돕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마르다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뺏기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 항상 뭐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문제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마음의 상함을 통해서,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곧 진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상의 문제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라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파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행복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소망을 갖고 있는 문제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주님은 어떤 분임을,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드러내고 하시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설교 들을 때 예화 기억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화를 기억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화를 하더라도 그 예화를 통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진리를 찾는 것이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 사건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사건 속에 무엇을 진리를 말하시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이 가르침 속에 치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다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내 안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결박된 권세, 결박한 권세가 풀어지고 쫓겨나가며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위로와 소망과 치료를, 구원을 경험하며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분, 꼭 한 말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사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배움에 좀 익숙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조금 알게 되기 시작하고, 또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그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또 질문하고, 이런 가르침이 계속 됐어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요한의 제자 요한이 1절 말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요청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보았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교제와 기도의 역사적인 전통과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자인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도하는 것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모르진 않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들이 기도하는 걸 알았다고 하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기도했죠, 그죠?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서는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기도했고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스승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메시아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많이 열렸죠.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하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다, 자기 욕망대로 기도하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요구대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본받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생활하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내 상식으로 읽으려고 하고, 내 이성의 눈으로 읽으려고 하고, 합리적인 눈으로만 읽으려고 그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다고 한 건 위대한 변화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기도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대로 살겠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묻는 게.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물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기도를 내가 듣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중보하시는 기도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배우기로 작정하고 묻는 질문,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기도.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묻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 밧세바 맹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몇 주 전이었어요. 몇 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몇 주 전에 잠자다 새벽 2시 반에 2시 좀 지나서 2시 반 그 사이에 일어났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패드를 펼쳐놓고 성경을 어디 읽어야 되나, 성경을 쭉 펼쳐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세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 늘 듣던 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다시 자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또 이 밤에 이 새벽에 이렇게 이 말씀 그냥 보게 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펼치고 읽게 하셨지 하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패드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기 전까지 설교 한 편이 그냥 준비가 되더라고요. 먼저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삶의 이 눈먼 것 같은 어둠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모든 어둠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셔서 그리고 삶을 열어 보여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드린 기도가 그거였어요. 주님, 이 말씀 늘 읽던 말씀 그 말씀인데 저에게 오늘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제가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 시간에 설교가 준비,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에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은혜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몇 주 더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 어둠의 상황, 맹인이 어둠이잖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어둠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밝히 보게 하시니 내 인생에 어둠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밝히 보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가르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왜 가르침 받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왜 가르침 받아야 되느냐? 가르침 받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먹은 생명의 양식을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은혜를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리로 받으면 뭐로 나가요? 머리로 받은 사람은 머리로 나가게 됐어요. 윤리적으로 받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채널로 받느냐 이 말이에요. 논쟁을 위해서 이론의 사고와 사변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느냐? 그러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오늘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려고 그러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가르침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이번 주에 태신자 전도 또 새가족들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와서 기존에 교회 다니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오고 잘 못 나오던 분들이 결단해서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0명이 돼요. 그리고 새가족, 교회를 나왔었지만 옛날에도 나왔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아주 나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떠났던 분들을 포함해서 8명이 새가족이 나왔어요. 또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품은 영적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태신자 전도가 끝난 뒤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 또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고 그게 양육이에요. 예수님 뭘 가르쳐 줬냐?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해줘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돼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대로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번째는 사람을 향한 기도. 네 번째는 송영이에요.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보면 2개, 3개 있어서 전체 9가지 기도가 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기도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송영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의 대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자, 기도할 때 뭐부터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감정들이 다 달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미안함, 사랑함, 보고 싶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아버지 한번 부르면 그 아버지의 따스한 품, 어떤 분은 또 아버지의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바로 아버지를 부를 때 오는 따뜻함과 두려움과 엄격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 하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빠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아빠,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그 품에 안기는 아빠라고 하는 기도예요. 바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기도하는데 아버지 먼저 부르라고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에게는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자꾸 뭐만 부르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이름을 부르느냐 그러시죠. 왜 나를 부르느냐 그러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시면 돼. 아버지, 아버지, 왜?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무슨 얘기든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고,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얘기해라. 여러분, 바로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요구를 내놓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하라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불러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기도하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내가 원했던 것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드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 품에 안겨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어디예요? 그냥 여기 위에요. 이 저 공간, 그 공간이죠. 여러분, 저 우주의 공간도 하늘이고요, 여기도 하늘이죠. 아무리 막혔어도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하늘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느 공간이든 다 존재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환경에서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 어느 곳,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대신자나 새가족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내가 어느 문제를 처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준다 하는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어디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 소원이 있지만 너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세 번째, 너의 소원을 아뢰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너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꼭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가르침이 뭔지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꼭 나누어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영적인 양육이 일어나고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얼마간 계속 여러분들이 만난 배신자, 또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새가족들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로서 하늘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로 함께 하늘복 누리며 함께 이 땅의 주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